오늘 함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금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8장을 계속 묵상하고 있지요. 성경학자들은 로마서 8장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장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8장의 마지막 문단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다운 산봉우리가 갑자기 나타나듯이 성경의 위대한 계시로 나타난다고 해서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또 이 구절들로 인해서 확신의 찬송, 승리의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게 로마서 8장입니다. 미국의 장로교 목사이면서 개혁주의 신학자인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로마서의 에베레스트이며 성경이라는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이 문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복음의 진리, 핵심이 나타나 있는 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마지막 문단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여기에서 이 일이라는 것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또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양자로 삼아주신 자녀들이 누리는 영적인 특권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끼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위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영적 세력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혹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맞지 않고 어떤 때 보면 원수같이 대적같이 생각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분들에게 직접 내가 해코지하거나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시험 가운데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답안지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리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신데 왜 좋으시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근데 문제는 그대로 두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그대로 두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은요, 하나님이 위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골리앗과 맞서 싸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는 누구입니까? 세상과 육신과 마귀.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언제나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세상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대적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인데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을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귀는요, 세상을 성도에게 심고 매일매일 유혹합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게 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옛사람의 본능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의 정욕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본능은 두려움을 피하고 욕심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본능으로 사는 사람은요, 보통 정말 동물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안목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본능을 키우는 행위입니다. 자꾸 욕구가 많아집니다. 욕구가 나를 지배합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보면 볼수록 욕심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학습된 욕심입니다. 자극된 욕심입니다. 여러분, 없던 욕심도 자꾸 자극해서 더 많이 생기는 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과도한 욕심에 몰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계속해서 더 센 자극, 더 지나친 욕망을 찾아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하는지 아십니까? 마약을 했을 때 그 느낌을 잊어버리지 못해서 한답니다. 근데요, 나중에는 반대로 고통을 잊기 위해서 마약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중독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생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 안에만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 영향을 밖까지 미치게 하는 것이 이생의 자랑일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목적입니다. 이웃을 절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생의 자랑은요, 주변을 파괴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결국 자랑하는 것을 빼앗기게 되어버립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창고, 이 성전 창고에 금 그릇과 금 촛대와 이런 것들이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결국 그것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자랑하면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생의 자랑으로 이 공동체를 분열시키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도요, 이생의 자랑에 딱 잡혀 있으면은 이 서로의 치기와 질투와 욕심으로 사람들을 파괴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상숭배, 인본주의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삶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육신도 그 속에 죄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게 보는 의인의 상태가 되었지만 정작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죄의 모습을 입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죄의 속성이 우리를 죄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이어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점심때쯤에 한 청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에서 찬양인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찬양인도를 하는데 세 곡을 골랐어요. 너무 좋은 찬양을 골랐는데 목사님이 이 찬양 부르지 말래요. 예. 저 여러분, 누가 잘못했을 것 같을까요? 청년이 잘못했을까요? 목사님이 잘못했을까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시험 들었어요. 예.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데 왜 목사님은 나한테 이 찬양을 하지 말라고 그러죠? 목사님이 잘못된 거예요. 저 시험 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 청년에게 뭐라 그랬을까요? 그래, 잘했다 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단다. 분명히
목사님이 그 찬양을 이 예배에 부르지 말아라고 했으면은 그만한 이유가 반드시 있을 거야. 그럼 목사님께 물어보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목사님, 그래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3년 4년 봉사하면서 찬양기도 하는데 저 잘못 없잖아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걸 보면서 우리 모습이 보이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 오래 봉사를 하면 할수록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말이 맞다고 착각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질서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아, 내가 이제 짬밥이 좀 됐어. 신앙생활 잘해. 내가 잘하는데 왜 목사님이 나를 태클 거는 거야? 아유, 나 그냥 다른 데로 가버려야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래서 제가, 너 지금 테스트 중에 있구나. 테스트 중에 있구나. 잘 이겨내거라. 하나님이 분명 그것을 통해서 너가 성장하기를 바라신다. 근데 그 목사님이 부르지 말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성가 말고 찬송가 위주로 좀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으면 그 목사님의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육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육신에 배어있는 습관들, 그것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사탄이 그것을 가지고 분열하게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반역하게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내 신앙생활에 시험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탄은 강력한 원수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이요, 사자는 사자인데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분명 이 사탄이 이렇게 삼키려고 준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깨달아야 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원수인 세상과 사탄, 그리고 육신이 아무리 우리를 대적하고 지배하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대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승리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뱀의 머리를 밟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실 때에 이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군대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그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으로 확증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크리스마스 주간입니다. 성탄 주간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다른 주인들이 이 성탄 기간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면서 우리가 그 영원한 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닮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인색하면은요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아십니까? 인색하면은요 베풀지 않는 사람한테 옆에 사람이 있다면은 그건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푸는 자, 아끼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는 영적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우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계속해서 닮아갈 수 있도록 영적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하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4장 19절 말씀이 있네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필요한 것들을 모두 채워주신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저희 아이들과 집에서 밤에 자기 전에 찬양을 합니다. 지난주에 불렀었거든요. 오늘도 불렀는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찬양을 우리 집에 주제가를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이들이랑 자기 전에 몇 번 부르고자 합니다. 몇 번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바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보실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사도 바울은요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일을 고소하겠느냐 고발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적 용어가 나왔습니다. 즉 사탄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의 죄에 대해서 고발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탄이 계속해서 고발하고 고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스가랴서 3장에서 사단이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과 정한 관을 머리에 씌우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3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기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의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과 깨끗한 관을 씌우심으로써 사단이 더 이상 우리들을 고발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발하려고 언제나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의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입니까? 마귀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고 고발하고 고소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전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절대로 재판소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입니다. 아멘.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선한 행실로 인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고발하거나 고소하거나 참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혹 두려운 마음이 오셨다면요, 여러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은 절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안에 불안과 우리 안에 아픔과 꼭 여러분 불면증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 당연히 병원을 찾아가고 약을 먹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불안이 찾아온다면 반드시 이것은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고발하고 참소하고 있는 것임을 알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탄이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아멘. 정죄한다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이게 남에 있는 티끌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럴까요? 저도 참 보면은 내가 더 잘하는데 이렇게 교만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요, 꼭 그러고 나서 후회하고 땅을 치면서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정죄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건 교만이고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성도들을 심판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 사탄도, 마귀 사탄도 우리를 정죄할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를 당한다? 여러분, 정죄할 수 있는 권리가 그에게 없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우리도 또한 누군가를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이, 내 주변에 있는 성도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다른 방법을 했을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당황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찬양, 이 말씀을 마치고 찬양을 부른데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하고 이렇게 서 있는데, 그 가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먼저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내가 먼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성격 때문에? 아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난다면 우리는 정죄하지도 않을 것이고 정죄받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간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죄받아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불의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세상과 사탄은 우리를 오히려 정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잘 가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최소한 저보다 선배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래도 교회만한 데가 없어. 교회 가면은 성도들 얼마나 좋아. 거짓말도 안 하고 사기도 안 치고 또 이렇게 순박하게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 그런데 요즘은 사기꾼들이 다 교회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교회 목사를 먹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웃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과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아무리 정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죄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죄가 씻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34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한 희생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 6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 구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말고 나를 한번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바라보는데 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얼마나 깊이 있는 내용인지를 알면 이렇게 기뻐하기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언제나 감사하며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는 완전히 패배해버렸고, 우리와 같이 의롭게 된 자는 마지막 날에 무덤에서 살아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독생자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제사장은 매일 서서 섬기며 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구약시대에요. 근데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으로 드리신 단 한 번의 제사, 이 제사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히브리서 10장에서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아멘.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속죄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나와서 같은 제사를 드려야 됐지만, 예수님께서는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제사, 그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말갛게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속죄의 사역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과 동행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연약함이 자꾸 우리를 옛날 모습으로 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사단은 마지막 영원한 지옥불 안에 들어가 영원히 고통당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간구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믿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온전히 구원해 주십니다. 이는 믿는 자를 고발하거나 정죄하려는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변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완전한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연약해서 죄를 범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애프터 서비스를 계속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셨기 때문에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직도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죄에 넘어질 때, 우리가 이 정욕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 우리는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의롭게 된 자가 누리는 영적인 특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특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는 이제 성탄절 24일 날 축제도 있고 예배도 있습니다. 그 성탄절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시고 일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합니다. 날마다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이 앞에 정말 우리의 삶을 모두 내려놓고 한번 정말 마음으로부터 간절히 부르짖어 볼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혹 우리 안에 정말 어려운 삶이 다가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아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소리 한번 내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